이상으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기 검토를 회방 놓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거의 이단이라는 느낌마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검토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만을 보아야 하지 여러분의 죄를 찾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한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대목을 똑바로 보라는 권면을 회방 놓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과 18세기 위대한 지도자들, 곧 휘필드나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뿐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 12가지 질문을 자문해본 성도 요한 플래처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친 자기 검토와 죄의 억제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이한 구원이요, 안이한 기독교 생활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 말할 때에 기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온통 안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한 그를 형제로 여기고 함께 교제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인즉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쏘아보는 이 경고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까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바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친절함과 정중함을 성도다움으로 오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격이나 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실 알렉산더 맥클라렌 박사가 그들이 무의식적 위선자들이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침성 없고 유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위험의 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주님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에 항상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는 멸망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찰해온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상태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어째서 이처럼 허약하고 무능하며 무력해졌습니까? 그 원인은 지난 세기의 고등비평운동의 결과가 초래한 설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죄받은 설교인 것입니다. 그 옹호자들은 도덕과 일반적인 정신악량을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신뢰를 문학과 시에서 끄집어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운운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명백한 이단으로 인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는데 절대 중요한 기타의 사항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인기 감식력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텅 빈 교회들과 저질의 기독교 생활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들 대다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맛 떨어지고 불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정직히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이처럼 산상설교를 설교하기로 서약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말씀들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설교를 좋아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비유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심판과 멸망의 문맥 속에 집어 넣으신 이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단 사냥꾼으로 알려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자기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 위에 심판자로 앉아있는 괴짜요, 괴팍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성경을 풀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과 이 영원한 운명을 평가하고 값을 매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 존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